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함대가 음식 부스를 하나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오늘까지 우리 목자 톡을 통해서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당일에 풀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오전에 하다가 어차피 한 사람이 8시간씩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앞둔 우리 대학생들은 오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배고프면 점심 때 오셔서 입에다 제가 한 입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험 기간이 아닌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바자회 또 우리 1청년 함대가 귀한 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11월 첫째 주에 우리 또래 모임인데 특별한 또래 모임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단이 아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문 좀 한번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까우신 분 닫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제가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 사랑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밤을 새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시험 준비하느라 밤 새시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쵸? 잠을 자야 되는데 자기야 하면서 붙잡다가 잠에 들기도 하고,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장거리 연애일지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연애할 때 저는 이제 용인에 있었고 제 아내가 안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안양까지 공부는 안 하고 학교를 탈출해서 휙 갔다가 저녁 먹고 데이트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에 신혼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용인에서 고양시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이지 2년 동안 열심히 왔다 갔다. 또 저희 학교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말겠어요? 안 만나고 말지. 방송 중이죠? 말 조심해야지.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서울랜드에 다녔어요. 과천 안 해주시네요. 아무도. 과천 서울랜드에 다녔습니다. 제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 동그라미 앞에서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서울랜드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날이 이제 명절 다음 그 공휴일이었잖아요.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주차를 하는 데만 2시간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랜드에 딱 도착을 하기 전에 이제 과천의 어느 지점에 딱 어느 순간부터 비닐하우스 옆에서부터 막히기 시작을 하더니 1시간을 제가 이제 서서 거북이 걸음을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줄이 서울랜드 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학관에 들어가는 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관 앞에 도달해서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아니 눈앞에 비닐하우스밖에 없는데 뭘 얘기하냐라고 따지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과학관 줄을 탈출을 해서 서울랜드 줄로 합류를 했더니 그때부터 또다시 1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겨우겨우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이상 안 됐길래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렇게 먼저 외건에 실어가지고 들여보내고 저는 또 1시간 반 동안 혼자만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주차를 기다리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또 서울랜드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들어갔더니 놀이기구마다 여기서부터 1시간이 걸립니다라는 팻말이 있었고, 그 뒤로 그만큼의 줄이 한 2배가 있는 거예요. 모든 놀이기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근데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또 그걸 또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회전목마 하나 타고 밥 먹고 뭐 하나 더 타고 집에 왔어요. 돈 내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다리 아프고. 근데 여러분, 수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몰렸어요. 여러분 왜 그곳에 몰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어린 자녀들이 그곳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가치 있다 믿는 대상을 향해서는 무슨 일에든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내 어떤 전부를 쏟아도 2시간 30분을 그 길에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 예배는 내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예배를 점수를 매길 수 없지만 점수를 매겨보세요. 1에서 10까지 나에게 예배란 어떤 가치인가? 이 가치의 정도를 여러분 점수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매겨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란 결국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나누면서 히브리어 단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사랑과 가치라는 주제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 이 2가지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이 단어를 이제 대표적으로 볼 때 헬라어 단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 뭐라고요? 프로스키네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라는 프로스와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네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이나 볼에 입맞추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묘사하는 행동을 실제로 예수님께 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자, 긴 때문이라. 머리가 뭐라고요? 자, 나 긴 머리 가졌다.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기에 지금 시대엔 별 의미 없는 거지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이 긴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이 영광을 상징하는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행위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과 가치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린 진정한 사랑의 예배로 이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예배로 정의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드리는 행동, 사랑에서 드리는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더니 뭐 찬양 조금 중얼중얼 거리고 뭐 들어줄만 하는 뭐 연주가 울려 퍼져서 그냥 뭐 살아계신 줄, 왜 이렇게 높아 이러면서 그냥 중얼거리고, 설교를 하니까 저 인간이 어떤 얘기를 하나 좀 들어나 보자,
뭐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나 하지라는 어떤 의무감에 하거나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진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실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입맞춤의 행동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입맞춤의 행동을 했던 인물, 바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춘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우리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이 잡고자 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표식이 된 장면이 예수님의 볼에 유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이 행위는 겉보기에는 어떤 프로스키네요, 존경의 행위였고 예배의 행위였지만 이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라 배신의 신호이자 거짓된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 행위 안에 배신을 위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추구하던 가치와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그의 예배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다른 마음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리아와 유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예수님께 경배의 행위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의 어떤 시선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입맞춤이라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사랑의 역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단순한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주일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다니다 보니 어떤 습관이 돼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하면서 만나야 하니까 만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내가 데이트를 해야만 해. 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해야만 하니까 너 안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의무감에 전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통화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고 있으면 뭐 할 시간? 헤어질 시간이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녀를 생각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어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배의 형식이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사랑 때문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진짜 기준은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만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랑의 약속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사랑이 없는 이 형식적인 행위만이 남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마음의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프로스키네오의 예배,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프로스키네오가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한 20번가량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로 번역된 라트레이아가 바로 라트리오의 명사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즉 예배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행위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돌아간 내 삶의 그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각화되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라트리오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섬김의 대상의 유일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라트리오는 언제나 하나님 또는 거짓된 신을 섬길 때만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정하고 오직 그 대상 한 분만을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였느니라. 그를 섬기라. 이때 섬기라가 바로 라트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재물에 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트리오의 예배자, 이 라트리오가 담고 있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 고백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라트리오의 예배자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 라트리오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아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은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졌고요, 우물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유지가 됩니다. 이 우물을 통해 부와 권력이 나눠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던 최고의 가치이자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호기심이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자신들이 붙들고 살아가던 그 붙들었던 그 무엇보다 이 야곱의 우물보다 당신이 위대하신 분이냐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야곱의 우물은 세상이 주는 안정이었어요. 세상에서의 물질이었어요. 관계였어요. 명예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 민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존감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당신, 그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크신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세상이 주는 것은 뭐라고요?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너를 평안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너를 행복과 인생의 모든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떻다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갈증의 상황 가운데 영원히 마르게 하지 않는 물, 이 물을 마시면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라트리오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부어질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크신 주님이 주시는 만족 안에 진정한 예배와 삶의 예배자로서의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요,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리스도가 자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가치를 뜻하는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이 결합된 단어로 예배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기 합당한 대상에게 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학에서도 기회비용이라는 그 개념처럼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이 바로 그것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쉬운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사이에 무엇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위에 서셔야 됩니다. 잠을 포기하고, 중요한 일정을 뒤로하고, 데이트를 포기하고, 콘서트를 포기하고, 생일 파티를 뒤로하고, 눈앞에 중요한 상황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인생.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라트리오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드리는 프로스키네오의 예배,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선하여 섬기는 라트리오의 예배로, 이 두 가지의 예배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형식적인 예배를 벗고 진짜 예배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단연 마리아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두 번째 시간을 이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깨뜨렸던 그 값비싼 그 향유를 깨뜨려 부었던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논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단순히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향유를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였어요. 손님이 오고 귀빈이 오고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값비싼 나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집에 대통령이 찾아왔거나 로마 황제가 찾아왔거나 이름 있는 어떤 대제사장이나 어떤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다면 그녀가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려 부었다 한들 그 어떠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섬김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냐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다 부어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거나 자신에게 아깝지 않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격을 은 30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은 30은요 당시 시대의 한 사람의 노예에 대한 최저가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싼 금액의 노예 가격이요. 지금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몸값을 협상을 하는데 얼마에 제시했다고요? 고작 은 30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여겼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마리아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리아가 있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난했던 마을이었어요. 베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드렸던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 옥합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영혼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때론 주님을 보다는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쉽게 타협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데이식스 콘서트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이 은 30의 가치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린 헌신 가운데 들려오는 온갖 조롱하는 소리들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왜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네 시간에 낭비? 왜 금요 예배를 가냐? 왜 기도를 하냐? 왜 네 인생 낭비하냐? 가끔 그런 얘기도 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곱게 믿어라. 네, 여러분, 예수님 밥 먹여주세요. 주님께 낭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낭비하듯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사랑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내면의 속삭임 앞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당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어나더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의 다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얻은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사랑을 최고의 대상이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세상을 선택해라.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통해 너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때 가룟 유다의 파멸과 마리아의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잡느라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한다면 결국 상처받게 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을 하심이라.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하는 우리를
모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사랑의 향기로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의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일생을 살아가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가까이 나아가